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스가랴는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에는 스가랴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요한계시록만큼 굉장히 묵시가 많고 중요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매 중요한 시기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각성을 주십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백성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또 영적으로 무지에 빠지고 영적인 잠에 빠진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마음을 다시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죠. 스가랴도 그렇게 쓰임받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 바벨론을 점령했던 바사, 곧 지금의 페르시아이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맞추면은 커피 쿠폰 드립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황폐한 땅,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될 성전을 먼저 재건케 하십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16년간 중단되게 되어지요.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24년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전국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500여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이 80%라고 하죠.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10년 이상 중단이 된 건물들의 모습입니다. 좌측에 있는 거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지나갈 때마다 보았던 건물입니다. 저게 어떤 교회의 건물을 짓다가 이게 부도가 나가지고 멈춰버린 거예요. 지금은 다른 데 넘어가서 다르게 이렇게 건물이 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정말 건축이 중단되면 흉물스럽습니다. 처참해지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될 성전이 16년 동안 저런 상태로 그냥 방치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식어져 버린 거죠. 1차 귀환했던 포로의 인원은 대략 5만 명입니다. 그들이 귀환하면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다 밀어버리시고 과거의 솔로몬의 영광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하나님은 전혀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자신들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마음이 녹아버리죠. 돌아가서 열심히 그래도 성전을 재건해 보겠다라는 마음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사명 잃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각자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 일, 자기 집의 일, 자기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16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 선지자 2명을 보내셔서 이들을 각성케 하십니다. 나이와 연륜이 있는 학개 선지자, 젊은 선지자 스가랴, 두 사람을 보낸 거죠. 학개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학개 1장 9절을 보면 성전이 황폐해졌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고 너희 일에만 지금 바쁘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땅의 수산과 곡식 수확도 너희들은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게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내가 한재를 보냈다. 다시 말해 가뭄이 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떠나서 그렇게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희가 다시 그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나 중심, 여호와 중심의 삶을 회복할 때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 나 중심, 여호와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계를 통해서는 현실적인 성전 재건을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스가랴를 통해서는 성전 재건의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나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이렇게 쫙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스가랴서에서는 8가지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환상을 이미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환상하면 크게 막 부담이 있지는 않으시죠. 8가지 환상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5번째 환상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아멘. 천사가 다시 깨었다라고 말합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4번째까지 보다가 이렇게 쿨쿨 잠들어서 깨운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강연을 들을 때 강사나 선생님이 막 열심히 설명을 하다가 이거 중요해, 이거 진짜 시험에 나와 하면서 한번 다시 콕 집을 때가 있죠. 그것처럼 천사가 이 전의 환상이 중요했지만 지금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면서 다시 각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설교할 때도 목사님들 그렇죠. 막 설교 실컷 해놓고 끝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기시키는 거죠. 각성시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면 이제 성도님들 막 성경 덮으시고 지퍼 닫으시고 이렇게 마음은 이미 저 성전 밖으로 나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면 그때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진짜 핵심이 나오는 거죠.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다시 깨우는 겁니다. 이거 진짜 잘 들어야 돼 하면서 각성시키는 겁니다. 어떤 환상인가? 2절에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확실히 이렇게 환기시키니까 굉장히 집중력이 발전을 하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봅니다. 그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요. 순금 등잔대가 있고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7 등잔이 있고 7 관이 있고 좌우편에 2 감람나무가 있다. 좀 내용이 어렵죠?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네.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등잔대가 성소 안쪽에 있었죠. 히브리어로 메나로라는 것입니다. 등잔대라는 뜻이죠. 기름은 순전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기름을 사용해서 성전 안쪽에 왼쪽 면에 항상 저렇게 촛불을, 이렇게 등불을 7개를 켜두어 했습니다. 저 등불은 성소에 이 막으로 가려지니까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성소 안을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빛이 이스라엘에 계속적으로 비칠 것이다라는 상징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끝까지 관리하게 하시죠. 제사장들 마음은 그래서 항상 긴장 상태였을 것입니다. 혹시 심지가 타버리는 거 아닌가? 혹시 기름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수시로 들어와서 기름을 공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전 순금 등잔대, 아까 오른쪽에 있던 그림은 어떻습니까?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자, 이제는 좌우에 감람나무에서 다이렉트로 저기에서 기름이 이렇게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송유관입니다. 송유관. 그래서 이제 기름이 무제한으로 공급이 됩니다. 기름 떨어질 걱정이 없는 거죠. 시대가 갈수록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렇죠? 등불에 이제는 굳이 손으로 막 기름을 넣을 필요가 없이 기름이 계속적으로 무한대로 공급되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구약의 성소와 다르게 등잔대가 나오는데 구약의 성소는 등잔대가 하나만 있었죠. 근데 솔로몬 화려한 성소에는 금단제가 좌우측으로 5개가 있었습니다. 총 10개의 등잔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등불이 총 70개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등불이 꺼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등잔대가 아무리 많아도 공급하는 기름이 멈추고 하나님의 빛을 그 성전에서 거두어 버리시면은 성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고 끝까지 비춰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스가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내가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할 것인데 이 성전에 나의 영광의 빛, 너희를 향한 생명의 이 등불을 켜고 영원히 다시는 내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예배의 불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생명의 빛이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의 빛을 비추려고 하죠.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자기의 빛을,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빛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태우다 보면 지치고 실망하고 타버리고 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의 길을 밝히 알려주실 때 우리가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기름이 계속 채워져서 은혜의 빛이 활활 타오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급하시는 기름이 무엇인가? 우리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 5만 명의 1차 포로 귀환자들 가운데 2명의 리더를 함께 보내십니다.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정치 지도자인 수룹바벨을 보내시죠. 수룹바벨의 이름의 뜻은 바벨에서 태어난 자,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의 혈통이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이 바사의 다리오 왕이 이 수룹바벨을 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귀환하게 된 것이죠. 수룹바벨은 그래서 바벨론 문화에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이미 정착되어 있고 자신의 신분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황폐한 땅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보다 거기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자신에게는 편하고 안정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있겠죠. 젊은 자들도 대부분 1.5세나 2세들일 것입니다. 이들도 사실은 과거의 이 고향 땅 솔로몬의 영광을 그리워하기보다도 부모님에게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향수, 옛날 솔로몬 성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적게 왔지만 나이 든 어른들,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맛보았던 어른들이 와서 애통해하면서 그 과거를 그리워한 것이죠. 대부분의 젊은 포로 귀환자들은 그토록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반대자들과 마주하고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니 성전 재건에 대한 의지와 마음이 쉽게 꺾어버린 거죠. 수룹바벨 역시 성전 재건에 대한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과거 솔로몬 때처럼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요, 은사와 재능을 많이 가진 전문가들이 있는 것도 아니요, 지금은 사실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던 거죠. 이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여기서 힘이라는 원어는 하엘이라고 해서 군사력을 말합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는 코아흐 해서 인간의 재능과 은사를 말하죠. 수르바벨아, 나의 일, 나 여호와의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실력이 많고 재능이 있어도 안 됩니다. 인맥이 많고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방치된 건물처럼 점점 더 흉물스러워져 갑니다. 일이 더 꼬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교회라는 곳, 성도라는 곳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방편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내 안에 영적인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내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마땅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할 때 인간의 능력, 나의 죄악된 신분을 넘어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실 때 너희는 가서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보내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나의 경험, 3년 동안 내가 보여주었던 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일을 너희에게 하게 할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셨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오르실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예수님을 붙들고 거기까지 인도해 가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오죽하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가능하시다면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마지막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그게 세 가지가 나오죠. 요한일서 2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첫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물론 막 희한하게 막 기도하고 희한하게 막 오셨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체험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다르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첫 번째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밝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항상 성령에게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가랴는 천사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계속 4절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도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 묻고자 알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선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주께 묻고 구하고 주의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가르침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아까 그 말씀에 말미에 보면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자복하고 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이 나를 덮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 열망과 열심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그걸 결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린 시절에 이렇게 제 중학교 시절에 이렇게 연세대에서 아니면은 온누리교회에서 대형 집회를 이렇게 가면은 항상 같이 간 우리 중학교 친구들한테 항상 다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 은혜 받지 마. 절대 은혜 받지 않기를 해야 돼. 하지만 가면 항상 은혜 받아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오늘 주께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일어나십시오 하면 다 일어납니다. 은혜 잘못 받아버린 거죠. 오늘 내 인생을 주께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은 손 들으십시오. 손 듭니다. 오늘 이후부터 내 삶을 주께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이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연세대 그 학교 광장 앞에서 집회할 때 그때 성령님께 혹 넘어가가지고 앞에 나가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마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나의 생각과 앞뒤의 모든 계산을 다 꺾어버리십니다. 기름 부으셔서 거기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20장 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지금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망의 예언, 심판의 예언을 절대 말하고 싶지 않다. 내가 그걸 말하면 이 백성들이 싫어하고 나도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말씀에 나를 차고 넘쳐 내가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이거 내 의지와 내 생각과 계산을 다 꺾고 그걸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이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지식적으로 이건 이런 뜻이구나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만드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나를 투영하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한 주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서 내 삶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엑스레이 찍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묻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무지한 자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그 크신 감동과 은혜로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그것을 실행하고 주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시편 28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의 삶을 돌보시고 구원하십니다. 오늘 스가랴 말미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스가랴가 계속 질문을 하죠. 거기에 천사가 답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세상에 주를 섬기는 두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 누구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지만 5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을 말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스스로 기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을 재건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오직 성령의 충만한 교회, 오직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시대와 민족 앞에 영광스럽게 주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자들,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마르지 않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직장,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장,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학교와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기름이 공급되는 축복이,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은혜의 빛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 인생에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등장을 합니다.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언제나 여러분 큰 산, 난관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산 하나 넘어가서 이제 끝났나 싶으면 또 다른 산이 또 기다리고 있죠.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 앞에 설 때마다 힘이 빠집니다. 초라해집니다. 작아 보일 때가 있죠. 한숨만 나오고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쿵쾅쿵쾅 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놀랍죠. 여러분 큰 산에 비해서 스룹바벨은 굉장히 작은 인간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위대한 산이 바닥을 치는데 누구 앞에서요? 스룹바벨 그 작은 인생이 걸을 수 있는 평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룹바벨의 능력이 아니라 산과 같은 장애물을 평지가 되게 하는 것은 스룹바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실 때 그 산지와 같은 장애물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거대한 장애물과 같이 높이 서 있는 그 산이 있어도 그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태산보다 크신 하나님이 능히 함께 하실 때 그 산을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들이 뭐라고 하는가? 은총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릿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건물을 다 짓고 앞에 어떤 정보를 기록하는 돌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성경에서 머릿돌은 모든 건물의 기초돌입니다. 기준이 되는 돌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을 재건할 때 처음에 심겨지는 그 머릿돌이 시작될 때 그 시작되는 그 모든 공정의 처음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요, 마지막에 완성돼서 머릿돌을 기초석으로 삼았던 머릿돌을 기념 삼아 세울 때 이 성전이 완공됐다라고 기뻐할 때도 이 모든 성전의 완공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모든 이가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를 누구의 손으로 하시겠는가?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그 일을 끝까지 여러분을 통해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내 앞에 큰 산과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산을 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이상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그 산을 허무시고 평지가 되게 하시고 그 산을 건너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하나님은 끝까지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평지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가정 앞에 여러 가지 놓인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 앞에 큰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 앞에 큰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재정적인 큰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큰 산이 내 안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그 문제가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거칠고 숨쉬기도 힘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높은 산도 주님 손에 붙들려 넉넉하게 평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뚜벅뚜벅 건너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고 끝까지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문제가 잠잠해지고 평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 짓는 성전은 굉장히 작고 초라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저 광야에서만 봐도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온 순금으로 거대하게 지어졌던 성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재료가 없어서 내 집 앞에 있는 돌로 갖다가 채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방해꾼들이 성전 재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찮게 여겼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다. 보잘것없는 일이다. 우리도 그렇죠. 믿음을 지키는 일, 성도로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예배해야지, 이렇게 찬양해야지,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막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 삶을 두고 조롱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죠. 빈정거립니다. 폄하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질투합니다. 표독스러운 눈으로 찌려봅니다. 그리고 어디 한번 잘하나 내가 두 보겠다 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수룹바벨 손에 다림줄을 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건물을 세울 때 먼저 줄을 내려서 여러분 각도를 재고 길이를 재게 하는 모든 건물의 시작의 중심점에 있는 것입니다. 수룹바벨로 하여금 성전 재건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맡기시고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 재건의 기쁨을 수룹바벨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일이 너무 작다라고 말하며 멸시하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기뻐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권운동을 하다가 굉장히 목숨에 위협을 받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도 항상 위협, 테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루터킹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당신의 힘이 강한지 우리의 사랑이 강한지 한번 내기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승리하면 우리의 승리는 이중적인 승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미워한 여러분도 이기는 것이요 마침내 나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비롭죠. 내가 사랑으로 그를 끝까지 보도만 안 해서 끝까지 그 사랑이 덮으면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진 것일까요? 아니요. 그 사랑이 그 관을 타고 흘러넘쳐 그에게도 이게 진리구나라고 깨닫게 하면서 그도 그 사랑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지금 너희가 짓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냐라고 하는 자들마저도 스룹바벨아, 너를 통해 내가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마침내 그 영광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요
마침내 이것이 하나님의 완성인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그들 또한 내게 돌아오는 축복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중단되고 멈췄던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수하시는 기름 부음 받아 일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영혼들까지도 생명의 빛이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감람나무의 관이 연결되어서 불이 환하게 타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불꽃을 보고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큰 산과 같은 태산이 우리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산은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크신 능력이 임할 때 그 산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평강의 땅이 내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평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했던 자들마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환하게 비추는 그 비를 타고 자신의 삶에 방황하던 빛을 끊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이 영광의 성소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축복이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한 주의 삶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주를 따라 영광스러운 생명의 바늘을 흘려보내는 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